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서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 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조직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요. 제사장들의 그 조직이 또 그 직무가 어떻게 편성되고 또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바로 23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언급한 후에 자, 이제 넘어와서 24장 오늘 함께 읽었던 24장에서는요.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 23장은 레위인들의 직무라면 24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조직과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부여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그 제사장들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사람들,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 함께 그 직무를 어떻게 맡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누가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하며 아론 자손의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열의 중심은 이제 아들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머지가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2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3 절부터 6 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3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사독과 아히멜렉을 과 함께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요. 그 직무를 정하는데 우두머리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보다 배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4 절에 봤더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 명이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 있더라라는 거죠. 딱 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직무를 따르는 일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5 절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 다른 어 다른 소리로 나왔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동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배가 많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나눌까?'라고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일들이 이게 일어났습니다. 자 5 절에 그래서 "제비 뽑아 피 차이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 이름들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이 일들이 바로 서로가 아 균형 있게 차등이 없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 차별하지 않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런 직무에 대해서도 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행정이든 교회 봉사든 그런 모든 일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공평하고 차등이 없이 균형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부분도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직무를 맡기고 그것을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요,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하던 일들고 제사장의 직무는 사실 아론이 하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 더 세밀하게 또 그것이 아름답게 격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론의 사람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일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과 조직들을 함께 나누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6절 이후에 쭉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이요. 쭉 그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일곱째는 학고스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고스는요. 사실 에스라 2장에서나 느헤미야 7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역대기의 배경이나 역대기의 기록의 의미나 또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나갈 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학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역대기도 바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목들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지금 성전 중심의 그리고 이 역대의 기록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성전이 외형적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성전을 잘 섬기고 또 그 성전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 직무를 잘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하나 지금 아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7 절부터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넘어가면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무들을 한 것은요. 19 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조직하는 것도 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무를 맡고 또 봉사를 하고 그렇게 교회에 맡은 일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도 바로 질서를 위한 것이고 또 격조를 위한 것이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생각하며 조율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무들을 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조직에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하고 조율하고 차등 없이 해 나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맡겨진 직무들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 에서도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일들이 있고요. 직무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 하나님 앞에 하듯이 네, 죽게 하듯이 해 나가는 일들은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자세와 또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맡겨진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무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도 결국은 서로가 아, 빠짐없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고 서로 서운함 없이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은 자들의 이 20 절부터는요. 31 절까지 이러한 제사장을 이야기를 19 절까지 했다면 20 절부터는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했다면 이제 다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23 장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앗의 5 가족과 무라리의 한 가족이 또 확장되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신분의 구별 없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은 레위인들도 제비 뽑힌 아론의 자손들처럼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가족들이 가문이 아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앞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나이와 신분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각자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자리에 또한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펼쳐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차등 없이 차별 없이 그리고 서로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평등입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은, 만약에 양이 넘거나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어 저희에 깔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상황들이 다르기에 그 역할에 맞게 또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과 능력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직무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 쫓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등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잠시 한번 살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한 그 평안으로 넉넉히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이 또 이웃이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차별 없이 우리 각자에게 직무를 맡겨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무를 잘 살피고 분별하며 그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정말 균형 있게 잘 조율되고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놓고 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 내가 온전히 나의 직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